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 주 동안 받았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 또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가장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것 같고 우리 말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기에, 우리를 먼저 보고 살펴보셨기에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가지 목사님의 뒤밖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 귀한 시간 내 얘기가 아닌 내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골방의 기적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다 알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와서. 저는 참사랑교회 백영수 권사입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 온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사람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 매일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막 특별하게 막 맨날 그 축복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면서 저도 막 아멘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응답이 많이 쏟아지는 그 자리가 금요 예배랑 새벽 기도였더라고요. 저도 금요 철야 예배 때 방언을 받았고 또 새벽 기도 때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진짜로 다 축복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운이 아빠 얘기예요. 4년 전에 우리 다운이 아빠가 뇌출혈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어요. 그때. 이제 어쨌든 그때는 뭐 그냥 뭐 수술 받고 괜찮길래 뭐 주님의 은혜로 진짜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치료돼서 바로 또 수술하고 퇴원하고 뭐 한 이틀 있다가 가게 나와서 뭐 일하고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어. 나는 또 내 주변에 뇌출혈 환자도 없었고
뭐 그런 뇌출혈에 대해서 내가 아는 상식도 없었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를 늘 해요. 그 검사도. 근데 이제 피 검사 수치가 좀 높으니까 이번에는 MRI랑 CT랑 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제가 이제 기다리고 근데 그날따라 다운이 아빠가 와야 되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 늘 병원은 같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같이 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늘 다운이 아빠 혼자 가고 저는 이제 오곤삼 집에서 제가 좀 기다리면 나오면 이제 같이 약 타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안 나와. 그리고 정말 다운이 아빠가 한 1시 좀 넘었나? 그쯤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왔으니까 약 타려고 나왔으니까 와라 그러면서 야 병원에서 뇌출혈이 다시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가 많이 그때도 뇌출혈이 좀 몇 개 남았었는데 그 작은 것들이 커지고 더 많이 생겼고 지난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서 분명히 수술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저도 걱정되죠. 그래 걱정되지만 또 내가 누구야? 또 아닌 척. 뭘 걱정을 해. 뭐 괜찮겠지. 아 빨리 어딘데 지금. 그랬더니 약 타갖고 올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약을 타고 차로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권사님 집에서 밥 먹고 가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죠. 근데 딴 데 같으면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급해서 막 시장 보고 슈퍼 보고 막 빨리 가게 가자 연단도 피워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가만히 멍하니 10분이나 차에서 밖만 쳐다보고 있어. 더운데 그 내가 안 가? 에어컨을 켜든지.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막 여름 날씨는 아니었잖아. 3, 4월인데 차에 있으면 더워. 그래가지고 안 가 그랬더니 가야지. 그러는데 정말 눈에 눈물이 있는 것 같았어 그때. 그리고 왜 뭐래 그랬더니 야 뇌출혈 수술하면 이 수술하는 게 내 수술은 그렇대. 잘 돼도 어쨌든 지금보다 좋겠냐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고 왔는데 그럼 이제 가게 왔어. 가게 와서 다운이 아빠가 그날 정말 너무 힘없이 일을 하니까 나도 되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밥 먹자 해도 안 먹고 그리고 이제 그날 어떻게 뭐 그냥 하루가 지났어.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나름 그날은 또 막 신경 써서 밥을 해줬어.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랬는데 정말 우리 다운이 아빠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이라 그날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는데 반 끼도 안 먹어. 밥을 반 공기도 안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대.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운이 아빠한테 그러면 여기 있어. 나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정말 저 사람 말대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이제 거리두기도 풀리고 이제 좀씩 나아지고 이제 장사도 하고 만약에 다운이 아빠가 그 자리에 자기 말 맞다나 그 자리에 다운이 아빠가 없으면 사람을 사야 되는데 이러면 또 모든 게 또 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엉망진창되고 이러면서 되게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게 그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뭐 밤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집에 있을 때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기도 골방에 들어가요. 기도를 안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찬양이 나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쨌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늘 그 기도방에 그날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이제 막 기도를 했어. 근데 이제 괜히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 괜히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이 아빠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왔는데 많이 소리를 질렀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다운이 아빠 살려달라고.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왜 낙심하고 너 왜 절망하고 너 왜 두려워하고 너 왜 불안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근데 제가 정말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지 하는데 내가 불안해하고 있었었잖아.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주시면서 되게 마음이 평안했어. 그리고 나와서 내가 할 거잖아. 어차피 치료는 내가 할 거잖아. 네가 나를 믿어서 늘 네가 나한테 기도를 했잖아. 아버지가 정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운이 아빠한테 자기야 자기 치료됐던데 다운이 아빠가 자기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 나음을 잊게 해주신대 이랬어. 그랬더니 딴 데 같으면 막 시끄럽다고 막 지금 새벽 몇 시냐고 할 건데 그래 하고 아멘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자기 진짜 치료받았다. 그리고 내가 다운이 아빠한테 그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자기 왜 이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자기 너무 사랑하네 그랬어. 그랬는데 정말 그 말을 하면 다른 때 같으면 다운이 아빠 성격상 좋아도 시끄럽다고 막 뭐라 할 건데 그래 네가 기도하니까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면서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운이 아빠가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 다음날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다운이 아빠가 막 껍데기를 갑자기 막 되게 많이 해놨는데도 막 몇 달 팔아도 될 만큼 막 그 손질을 하고 고기를 막 쓸고 매일 그 연탄 창고를 청소를 하고 막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해. 그리고 내가 없으면 이렇게 해라. 내가 없으면 이렇게 해라. 매일 가르쳐 주는 거. 내가 자기 이제 이번에 병원에 가면 안 나와? 못 나와? 그랬더니 사람 일은 누가 아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술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내일부터 다운이 나와서 고기 굽는 거 배우라 그래 그러더라고. 다운이한테 네가 얘기해. 홀에 쓸 애 하나 이렇게 알바 이렇게 보고 홀에 나와서 일하라 그러고 다운이 내일부터 고기 굽는 거 이렇게 배우라고 해 그러더라고. 다운이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아빠 왜 그래? 아 진짜. 그러면서 이제 다운이가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 나 다 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해. 그리고 나도 다 없으면 아빠 없으면 그때 아빠 집에 있을 때 엄마랑 내가 이제 다운이도 이제 다운이랑 저랑 둘이 할 일이 있었어요. 할 때가. 그때 내가 다 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아플 때마다 저한테 예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 너가 나음을 입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라고 이렇게 주문처럼 하라고 저한테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기적적으로 정말 나음을 다 입더라고.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이 정말 치료한 내가 그날 다운이 아빠 아프다고 했던 그날 바로 들어가서 했던 그 기도를 매일매일 그날부터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 너는 나음을 입었다. 매일 다운이 아빠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검사 한 달이 지나서 검사를 했어. 결과도 나오는데 내가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저희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 때 기도 부탁 안 해요. 왜냐? 엄청 힘든 사람들 주변에 진짜 힘든 사람들 주변에 기도 부탁 안 해요. 자기가 해. 왜냐?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거든. 그리고 어차피 부탁해봤자 그 사람 간절하게 기도 안 해. 근데 그 간절하게 기도해 줄 사람은 하나님 종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그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해줘.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이 저한테 누구한테 기도 뭐 부탁을 하라고 했으면 그때 뭐 전화를 막 하고 좀 해주세요 했을 건데 말을 안 하길래 오직 네가 하라고 하길래 그냥 매일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진짜 다운이 아빠 검사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검사 결과날 검사하고 3일 후에 딱 30분 전에 결과가 나오기 30분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날도 이제 정말 그날은 막 부르짖어 막 다운이 아빠도 이제 병원 갔고 이제 그날은 제가 다운이 아빠 혼자 보내고 기도했어.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기도를 계속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주셔서 목사님 지금 다운이 아빠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네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30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정말 다운이 아빠가 와서 네 기도 덕분에 진짜 좀 괜찮나 봐. 수술 안 해도 된대 그러더라고. 그리고 약을 정상적으로 보통 타올 때처럼 똑같이 타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한테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내가 그 기도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 너가 나음을 입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의심할 시간이 없어. 이건 정말 의심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함을 주실 때는요 의심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고 하나님이 딱 믿으면 돼. 근데 그 믿음을 저에게 정말 주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이미 치료했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운이 아빠는 늘 불안했겠지 뭐 속으로. 근데 내가 워낙 매일 다운이 아빠 뭐 일하고 있으면 툭툭 치면서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 나음을 입었으리라 그러면 시끄럽다고 나중에는 저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 뭘 그만해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다운이 아빠한테 했던 말이 저는 사실 쑥스러워서 다운이 아빠한테 그 말을 못했었어. 자기야 하나님이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 이 말을 다운이 아빠들은 못하겠더라고. 그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자기 너무 사랑해 그날 내가 첫날 골방에 들어가서 다운이 아빠 아프다고 다시 재발을 한다고 했을 때 기도하고 나서 그날 매일매일 그런 거야. 도대체 자기처럼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자기처럼 맨날 강팍한 사람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늘 사랑한다네? 그리고 다운이 아빠가 진짜 화를 내도 저는 화가 안 나요. 예전 같으면 막 화를 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허물 많은 남자 너도 많았는데 네가 많았을 때 니네 남편이 너 다 덮어줬고 너 볼 거 하나 없는 니네 남편이 너 많이 사랑해줬잖아. 그러니까 네 남편 저렇게 약해졌을 때 네가 그 허물 덮어주고 네가 사랑해주면 되잖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면서 다운이 아빠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들보 한번 보고 너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다운이 아빠 티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덮어주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저 사람이 저게 부족하지 않다면 저 사람은 뭐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교회 다녀야 될 이유도 없고 제가 신이야? 나처럼 열심히 기도해도 맨날 티 보느라고 바빴었는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운이 아빠 허물도 덮어주게 되고 또 상처 분명히 그 사람도 나름 다운이 아빠 알다시피 나름 되게 그 옛날에 그래도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잘 컸잖아. 그러면서 막 중간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나는 저 사람 어려움 없이 잘 자라서 참 모난 구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엄청난 상처였던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표시는 하나도 안 냈지만 가장이라 집에 와서 그 자존심 상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 그 친구라면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그 어느 날 모든 친구의 관계가 다 막아지고 그냥 가게만 이렇게 있으면서 나름 그 상처가 얼마나 많고 뭔가 밖에 나가서 표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못하니까 저한테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허물을 덮어주고 요즘은 제가 매일 다운이 아빠한테 주님이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 그럼 씨알 데 없는 소리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어쨌든 사랑하는 남편 나도 자기 사랑하려고 그랬더니 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려고 해서 힘들고 내가 감사하지 않으려고 해서 힘들고 내가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려고 해서 저희가 어려웠고 또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또 다운이 아빠 그 경험을 보면서 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진짜 우리 알잖아요. 많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더라고요. 주님 안에 그 문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변에 왜 아프잖아. 아플 수밖에 없잖아. 나이 들면 아프는 거고 또 정말 생각대로 잘 되면 어때? 진짜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 가정마다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진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해도 그 사람 가서 보면 똑같잖아. 하나님 똑같이 다 고난 주셨잖아요. 크고 작고 단지 그 문제지.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다 내 들뿐만 보면서 감사로 바뀌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저한테 응답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나한테 응답 많이 하셨거든.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네 하면서 너무나 요즘은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진짜 나의 아빠 매일 하나님 아빠가 그렇게 안 나와. 근데 요즘은 뭐 매일 나와.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또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니까 더 많이 저 진짜 너무 부러워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진짜 이 시간 더 많이 우리가 기운 날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받고 매주마다 여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전에 나온 사람들 정말 저 받고 은혜 많이 받거든요. 오늘 제가 많이 두서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준비를 못해서 또 준비를 사실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간간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 밤에 응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정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소모될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 4절로 8절까지인데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멘. 이방에 온 분들 다 이겼는데 아유, 봤더니 김성현 집사님이 이기셨네. 봤더니 오늘 새벽 기도 때 안수한다 이게 안에서 하는 것도 다 안 왔네. 근데 우리 김성현 집사님 오늘 새벽 기도 안 오셔가지고 그 말이 못 듣지. 너무 감사하네요. 하여튼 오늘 온 분들은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금요 저녁마다 안수할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하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사모하지 않으면 에이 가도 소용없어. 그러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저녁도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은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가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무기력한 기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는 요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할 텐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승리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못 다스려서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순간에 천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게 안 되고 아직까지 우리는 많은 변화의 과정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그 순간에 구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점점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닮아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봤더니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말씀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알죠? 요한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요. 얼마나 급했으면 옷도 못 입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으면 아마 엄청난 믿음이 좋을 거야. 그런데 전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옷도 못 입고 그냥 다급하게 도망을 가고, 1등 제자라고 불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아주 저주하면서 절대 모른다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예수를 거부해버립니다. 참, 그 정도로 참 초대교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랑 똑같았어요. 혈기 부리고 다 부리고 싸우고 다 싸우고 도망치고 다 도망치고 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하게 다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 너희도 하리라. 정말 여러분 독한 것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봤더니 정말 더 큰 일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뭐 12제자, 70인 제자, 120명 제자, 500인 제자. 그런데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변화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악기가 떠나가게 되고, 그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은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임했더니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마음에 오신 분들은 분명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예수를 믿어도 왜 변화가 안 돼? 왜 달라지는 게 없어?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님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봤더니요, 4절이 뭐라 그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봤더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모인 장소가 어디냐 봤더니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갈릴리 근처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도 그 산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주 가던 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했더니 그들이 다 그 산을 알고 다 그곳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귀신인 줄 알고 혹은 어떤 유령인 줄 알고 막 무서워 벌벌 떨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 의심하느냐? 하면서 뭐라 그래?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만져보라네. 근데 제자들이 만지고서도 또 의심해.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믿지 못하고 또 의심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뭐라 그래?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만지보다 못 믿겠어요. 왜? 유령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맞아요 예수님? 못 믿겠다라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부활체 모습 뭐라고요? 부활체 모습은 제가 지난 그때 부활절 설교했잖아요. 유령은 영이라 이거 만질 수가 없어요. 귀신 딱 잡으면 제가 예전에 귀신이 우산 씌워주니까 귀신이 없어졌어. 만져도 없어. 그것처럼 영은 그래요. 없어져 버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만져보라. 있습니다. 또한 못 믿으니까 뭐라 그래? 야 너에게 뭐가 있냐? 예, 생선 한 마리 있습니다. 가져와. 생선을 먹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은 먹을 수 없거든요. 영이니까. 그런데 생선을 딱 먹고 나서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때 인지합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도 뭘 느끼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진짜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믿고 심지어는 만져보면서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생선 가져. 생선을 먹고 그제서야 좀 믿음이 오는데 그제서야 좀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보고 믿으니까. 아멘? 제자들은 보고도 잘 안 믿어져. 손을 만지고도 잘 안 믿어져. 예수님이 생선을 먹고 나서야 이제는 좀 믿음이 오네. 그 정도가 됐으니 그 정도로 부활 자체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분부했다. 오늘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혹은 분부, 혹은 명령이라는 단어인데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낸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된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명령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적들이 막 쳐들어온다. 근데 적들은 1000명이야. 우리는 1개소대밖에 안 돼. 40명. 그런데 1소대는 끝까지 그 고지를 사수해 하면 철수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곧 싸우는 거예요. 철수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싸우다 다 죽는 거거든요. 군인들에게 있어도 명령은 곧 생명. 얼마나 명령이 귀하냐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뭐라고요?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째는 예루살렘 장소를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약속한 게 뭐냐? 5절이 나와 있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러면 약속하신 건 성령이구나. 다 해서 있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아마도 처음에 성령이 강림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요엘에서 2장 28절에 나와 있지요. 바로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바로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한상을 본다 말씀하잖아요. 이미 요엘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말세가 되면 바로 예수 그때가 뭔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사모는 다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빈부격차 차별 없이 다. 예전에는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제사장에게 선지자들에게 혹은 왕에게 임했거든요. 여자들에게 임한 것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라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혹은 신분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노인에게도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도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들까지 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다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지금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밤에도 분명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모하지 않으면 부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막 사모할 때 그때요 그냥 성령이 그냥 우리가 임하는 거거든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오늘 봤더니 사모하는 분들만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밤에 분명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밤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모는 다 임하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 참사랑 교회에 오신다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오셨다 하면 뭘 말씀하실까요?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유언으로 뭡니까? 성령 받아라. 이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명령이 반드시 받아라. 네가 내 제자니? 제자인 증거가 뭐니? 성령 받아라. 제자인 증거가 뭐다? 성령 받으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도인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 네가 내 자녀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뭐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은 사람들만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반드시 받은 사람들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성령을 막 일하고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영을 살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충만하니까 그냥 대충 예배나 안 드리고 집에 가버리고 이게 두 개 다 갈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종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시험을.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냐면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시험들이 그냥 아니에요. 내심은 안 돼요. 작은 시험 앞에도 이상하게 몇 년 전하고 상대가 안 돼. 요즘은요 하루 이틀 기도만 안 하면 영이 그냥 푹 터져버려. 다시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옛날에는 영적으로는 쳐졌다 해도 좀 몇 번만 기도하면 금방 회복이 돼서 금방. 그런데 요즘은요 마지막 때 진짜 마귀들이 이제 마지막 그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기도에서는 영적 회복이 잘 안 돼. 정말 사상 결단하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기 전에는 다시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유지하라고 막 발버둥을 쳐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상 결단하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봤더니 사절에 보면 또 뭘 얘기해요? 성령 받는 조건을 말해요. 조건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네.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성령 받는 조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감람산에서 그냥 뭐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50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지어다 하면 막 성령이 불이 임해서 막 난리가 날 텐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 성령을 주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 기다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서 예루살렘은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알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여러분 수많은 군주들이 뭐라 그래? 예수를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도 외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 관리들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 켜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아예 눈에 불을 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가 헤로데에게 잡혔을 때 헤로데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딱 감옥에 가다 놨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베드로를 빼주잖아요. 감옥에서. 그 옥문이 쫙 열리고, 그죠? 그도 여러분 알죠? 바로 스데반 집사, 그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뭐다?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은요 걸리기만 하면 철저하게 이건 뭐 돌로 쳐 죽이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 참성을 시키든 엄청난 장이. 그러니 제자로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어. 무서워서. 왜? 언제 어떻게 잡히면 자기도 십자가에 못 죽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뭐라 그래?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야 예루살렘에 떠나서 갈릴리 혹은 아주 멀리 가 숨어서 좀 기다려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유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을 안 해.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기다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성령 받을 때까지. 날짜를 정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근데 기다리래 무조건. 그러면 성령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참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기다리는 게. 우리도 여러분 이제 40일 새벽 기도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아이고 목사님 벌써 8일이 지났는데 아무 지금 뭐 징조도 안 나거든. 징조도 안 나와. 그래도 기다려라. 기다려야 됩니다면 기다리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날은 옵니다. 아멘.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것은 우리는 40일이나 정해져 있어요. 아직 그래야 32일 남았다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겐 말씀을 안 했어요. 언제까지나 말씀을 안 하니까 이들은 기다려야 돼. 무작정 기다리는 거 무작정.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별로 위험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걸리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 참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도망가고 싶고 그죠? 다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이고 차라리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가고 말지. 그 예루살렘에서 굳이 무섭게 벌벌 떨면 왜 숨어 있겠어요? 그냥 시골 가면 편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다리라 그 말씀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여러분 한국교회가 150만 성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1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150만이라는 엄청난 성도들이 왜 떠났을까? 왜 떠나겠어요 여러분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정치 방역을 통해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박해했고요. 언론에서도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막 보도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정당한 것처럼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막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인 예배당을 떠난 겁니다. 예배당을 떠나면서부터 비대면 예배, 집에서부터 예배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서부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 괜찮습니다. 예배는 드려지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성전을 떠나면서부터 신앙이 그냥 급속도로 다 무너지더라는 다 무너졌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예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뭡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죄용서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생명을 걸고 떠나지 마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길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아멘. 뭐 어떤 핑계를 대도요,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내 영은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뭐 줌으로 하고 뭘 해도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냥 신앙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여튼 하루에 3번씩 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향해서. 근데 여러분 알죠? 한 달 동안 앞으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안 떠납니까? 떠나면 본인도 알아.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나는 죽는다. 나는 끝장난다. 그걸 아니까 그 믿음 좋은 다니엘조차도 그 자리에 떠날 수가 없어. 기도 자리를요.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아는 거야.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 내 영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 사실을 아니까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굳이 주일날 2명, 3명씩 때로는 5, 6명씩 모여 예배 드리다 걸려서 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들이 머리가 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 떠나면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를 패하지 않는 거예요. 3명이 모여도 4명이 모여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겠죠? 그 성도도 마찬가지로 탈리반에 걸리면 엄청난 재앙적 사건, 아마 공격착오를 할 텐데, 그런데도 그들은 주일이 되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면 내 영혼 죽어버리니까. 떠나면 내 영혼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 사실을 알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단 마귀는요, 자꾸만 핑계대, 핑계.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뭐 하지 마. 인터넷에서 드리나, 줌에서 드리나, 매 한 가지 아니야? 온라인 드리니까 매 한 가지 아니야? 아니더라니까요. 그 자리를 떠나면 어느 순간에 내 영은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공천부 모임 때문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여러분 모였는데, 동일하게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도 그래도 은혜 자리,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던 사람들은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희한한 일이다. 지금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러니 100명 있는 교회가 50명밖에 안 되고 40명밖에 안 된대요. 왜?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몸에 뵈니까 이제 교회 오기를 싫어한대. 그 말은 네 영이 죽은 거야. 영이 죽어서 귀찮아져 엉킨 거야, 이제. 어느 순간에 다 영이 다 무너지는 거야, 영이. 좀만 지나보세요. 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그죠?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멘. 떠나지 마라. 어떤 일에서 떠나지 마라. 아멘. 그럼 여러분도 맞죠? 여러분 자신들도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의 자리라 어떤 일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가 수요 예배이든 새벽 예배이든 주일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지킨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겠지요. 그 자리, 정말 본인으로서는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자리.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런 악목을 지킬 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시험에 올 때도 있어요, 그죠?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당할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드는 원인이 뭐냐? 사람들끼리
결국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잠깐만 그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럴수록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믿습니다. 아멘. 자꾸 우리는 피하면 됐지. 피하면 그만큼 은혜가 무너지는 겁니다. 피하자 그 자리를 지킬 때 어디 있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해요? D-Day. 하나님의 정한 날짜가 있어요. 이들은 오순절날 그날부터 10일 되던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이때에 내게 은혜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어떻게 돼?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기다리고 어이구 빨리 오셨네. 그래서 오신 게 감사하죠. 여러분 기다려야 돼. 아멘. 기다리지 못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다릴 때 봤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시 봤더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는데 그냥 여러분 기다리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라. 그냥 제자들이 그냥 기다렸나요? 뭐 하면 기다렸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 자꾸만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기다렸거든요. 지금 막 생명을 걸면 기다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생명. 왜? 걸리면 죽으니까. 생명을 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 이를 악물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신들이 이번에 부흥성회 할 때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잡고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다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올해 안에 되겠지, 안 돼요. 봤더니 제자들도 그냥 이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는 기도에 전혀 힘들었다. 다른 일은 아예 안 했어요. 24시간 가운데 아마 제가 봐서는 15시간 이상은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성령. 기다리는 거. 그랬더니 성령이 그때 실만에 임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도요. 40일이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면 뭐 해야 돼? 시간만 되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아멘. 막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가니까 외삼촌 집에는 외삼촌의 딸 둘이 있었어요. 라헬이란 여자와 레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근데 라헬은 얼마나 얼굴이 곱고 아주 참 예쁜데, 레아라는 그 딸은 보면 별로 생김새도 그렇고 별로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를 해요. 외삼촌, 라헬이 내 마음에 드는데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 야, 조건이 있다.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줄게. 7년. 여러분 7년이면 여러분 그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한 달에 만약 우리가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7년이 얼마야? 3억 5천만 원이 3억 5천만 원이 사오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7년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봤더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7년을 3일 열심히 일하는데 수일 며칠처럼 그냥 어디 갑니까? 열심히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 건 너무 열심히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참 7년이란 기다림 속에 드디어 라헬을 얻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니까 라반이란 그 외삼촌은 아주 사기꾼 기질이 강해서 아마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다리 아예 다리 없는잖아. 아예 다리 없는 때가 있잖아요. 보름달이 아니라 완전 다리 없을 때 딱 그때 결혼을 시킵니다. 의도가 있겠지요. 왜?
그때는 뭐 여러분 불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결혼식 하기 전에 뭐 다 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 뭐예요? 눈 떠보니까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뭐해서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분명히 결혼식 하기까지는 막 집에 방에서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바뀌었어. 친구가 바뀌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에 못생긴 레아가 누워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달려가서 외삼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사기를 쳐도 분소리 이런 사기를 치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야 우리 동네 간습이다. 간습이 뭐냐면 절대로 동생이 형보다 결혼 빨리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 레아를 먼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말했더니 그럼 좋아 7년 더 해. 그럼 레아 줄게. 아니 라헬 줄게. 그 7년 또 하잖아. 7년. 14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럼 얼마요? 아이고 참 7억 주고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저는 기다림이 뭐냐, 기다림. 14년 동안 여러분 왜 기다리면서 일을 해요? 라헬이란 선물이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얻기 위해 그렇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왜 필요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은 약속하는 받을 체간이 없는 겁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년이나 세월을 그냥 여러분 야곱이 그 라헬이나 한 여자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요? 라헬이 아닙니다. 라헬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아멘. 부활체를 바라보죠. 부활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호련히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몸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여러분 해, 달, 별의 영광처럼 어떤 모습일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데 태어날 때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런데 부활체의 모습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처럼 빛나는 영광을 줄 수 있고 달처럼 빛나는 혹은 별처럼 또 별과 별 사이에 또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기다림.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호련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죠? 변화될 걸 기다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어떤 자들을 기다립니까? 14년 동안 그렇게 라헬이라 한 명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야곱처럼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다리면서 막 노력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우리 뭘 기다리느냐?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사역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내 스스로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가끔 우리 조남의 형제를 가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변화가 일어났어. 금요일에 올 형제가 아닌데 와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더니 그냥 예수님만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제 한 일주일 좀 지나고 나니까 성령이 약간 좀 시끌라 그랬던가 봐요. 우리 성령이 이제 원래 임하면 10일 정도 지나면 약간 시큰둥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얀 비둘기를 보여주셨대. 하얀 비둘기 보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천사를 통해서 하얀 비둘기 보냈나 봐. 우리 형제 앞에 보는 순간에 하얀 비둘기다. 그 딱 봤더니 하얀 비둘기는 성령. 성령이 다시 회복이 됐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조남의 형제가 좀 약간 이제 8일이 지나니까 기쁨이 좀 사라지.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처음에 너무 기뻐서 그냥 천하에 다 얻은 것 같은데 좀 세월이 지나면 기쁨이 어느 순간에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기도를 좀 약간 하거나 그러다 되면 좀 소멸될 수 있는데 비둘기 보는 순간에 성령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기쁨이 충만해졌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영재가 일기 노트를 쓰기 시작해. 설교 노트. 그전에는 설교했다 기억나는 거 없음. 제목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억나는 게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게 그거였는데 요즘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다 적어. 다 적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막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하나님이 답이다. 아멘. 제가 답이라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형제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스승이 되어버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기쁜 거예요.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결국 누가 변화시켜요? 내 노력으로 안 돼.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180도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라. 다 도망가고 예수 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3번 부인하고 벌거벗은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났더니 다 순교하게 되고 뭐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신이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받으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자신을 주시려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특별 기도 가운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하면 기다린다. 말씀을 찾고 기다린다. 아멘.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그게 진정한 기다림은 아니에요.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때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면서 늘 새벽 예배를 기다리고 금요 찬양회를 기다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오늘은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봤더니 여러분 뭐라니? 성령, 저기 5절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봤더니 기다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세례가 뭐냐? 세례 바로 물에 잠기다. 우리는 뭐 세례하면 우리는 약식으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시대는 세례가 뭐 완전하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침례교회처럼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물에 잠길 때 뭡니까?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날에 이보결이는 오늘부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뭡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특징 뭐라고요? 충만. 바로 물에 충만하게 잠겼다.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 성령의 세례 받으리라. 그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면 성령 충만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충만하게 임해 막 흐름 넘치도록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막 진짜 제자들처럼 막 예언이 통변이 일어나고 막 진짜 막 거둔담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제가 변화된 것은 저도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입니다. 저는 고1 때까지 제가 교회를 나간 적이 없어요. 고1 때 우리 시골에서 전도를 오면은 이명희 전도사님이 그때 성결 신학 공부할 때인데 우리 이제 알려주면은 가끔 교회 오면 온다! 그럼 산으로 다 튀어.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어. 왜? 전도하러 오면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서 다 숨어 있어. 그러면 허당치고 가고 허당치고 어느 날 또 왔어. 어느 날 아내가 또 다 튀는데 그날따라 제가 양심이 찔려. 나라도 있어야지. 그 멀리서 왔는데 걸어서 30분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다 도망가는데 저는 그냥 제가 그날따라
참 하나님 은혜죠. 도망가다가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오라고 뭐 저기 오후 2시 예배인데 꼭 오라고 그 얘기를 해서 하여튼 가만 보니까 뭐 그날따 막 하도 막 오고 하도 그래가지고 야 말로 알았다고 내가 가주겠다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1시 반쯤 오겠대요. 다음 주 1시 반. 그래서 1시 반 되면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1시 반 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걔가 빨리 온 거야. 공형욱이라는 저기 친구가 있었는데 30분 저는 1시 반에 약속해서 1시 반쯤 되면 이제 딱 도망가려고 본다고 하는데 1시 20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켰어. 도망가다 들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갔어. 처음으로 이제 교회 갔는데 이제 뭐 중고등 예배 대충 드리고 이제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갈까 말까. 그러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냥 안 가면 또 뭐 찾아오고 그러니까 또 찾아오면 또 한 번 나가주고 또 찾아오면 한 번 나가주고. 왜냐하면 오면은 왠지 좀 사람들 부모님도 그러니까 또 우리 부모님도 믿지도 않고 뭐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나가주는 거예요. 한 번 오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 나갔습니다. 매일 나간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쯤 뭐 가끔 나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고2 때입니다. 고2 때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총 교회 나간 시간은 20번도 안 될 거예요. 20번도 안 됐고 제가 고2 때 기억나는 것은 찬송가를 하나도 아는 게 없었으니까. 하나도. 찬송가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가줬으니까 나가줬어. 그 나가기만 하면 또 뭐냐. 다 헌금을 내. 그래서 저도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뱀 잡았거든 제가요. 뱀 잡아가지고 독사 한 마리 잡으면 300원 주는데 그 독사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어려워. 한 마리 잡기가 산 한 번 뒤져야 독사 한 마리 잡는데. 그런데 독사 한 마리를 제가 헌금을 했거든요. 야 아까워 죽겠어. 독사 한 마리. 그런데 300원 그런데 다 내니까 다 내 300원씩. 그래서 또 독사 한 마리 더 그러니까 우리 뱀 잡아가지고 생활비 막 용돈 썼으니까 그 독사 한 마리 값 또 내고. 그러니까 가기가 왜 한 마리 갈 때마다 한 번 갈 때마다 독사 한 마리씩 줘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초신자로서 힘들겠어요. 독사 한 마리 잡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300원 주기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교회도 가끔 가고 거의 허닥에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제가 고2가 됐어요. 그리고 고2 여름방학이 되는데 우리 이명규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전화가 왔냐면 서울 구경시켜준다. 조건은 5일인가 3일 제가 그 기억이 안 나요. 3일 같기도 하고 5일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금식을 해라. 그런데 나는 서울이 더 커 보여. 그때까지 제가 서울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시골에만 살아가지고요. 뉴스에도 가끔 63빌딩 보고 지하철 보고 차들이 꼬리에 꼬리 물고 쫙 서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골에서는 차가 띄엄띄엄 다니잖아요. 그런데 차가 얼마나 많은지 막 줄 서 있고 지하철 땅속으로 차가 가고 뭐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이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금식해주겠다. 그냥 서울 구경만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구경을 오게 됐잖아요. 서울 구경 와서 그게 서울 구경이 뭐냐? 그냥 이게 서울 구경. 지하철 타고 쫙 지나가면서 오사리 기도하면서 저게 63빌딩, 63빌딩 가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저게 63빌딩. 이게 지하철. 그래 바로 제가 오사리 기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너무 늦게 가서 밥도 굶었어.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인데 저는 그 전날 하루 이게 아침이 저녁부터 굶었거든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금식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믿음도 없고 고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금식하는데 하루 하니까 죽을 지경 못 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배가 아픈데 창자가 끊어지고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도 옥수수 먹고 감자 먹어서 그런지 한 끼만 안 먹으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걸음도 못 걷겠어. 지금도요 저도 한 끼만 굶으면 저는 금식을 잘못해서 한 끼만 굶으면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진짜 걷기도 어려워. 지난번 40일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진짜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여지어지 배가 아프고 너무 힘든 거. 그래서 돈은 안 주고 돈은 없고 제가 산에 올라가서 뭐 해야 아십니까?
솔잎 따먹었다니까. 너무 배고픈데 먹을 건 없으니까 솔잎을 따먹고, 제가 시골살이 잘 알잖아. 무엇이 먹는 건지, 무엇이 먹는 건지. 찔레 따먹고, 시금치 따먹고, 그런 거 따먹으면서, 그거 다 먹어도 배가 부를 수가 없이요. 배놓고 못 죽겠고. 너무 힘들어서 물었더니 그래요. 금식,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배 안 아프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너무 배가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딴 거는 참겠는데 배가 아픈 거는 못 참겠습니다.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배가 아프니까 잠도 못 자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이후에 배가 싹 나버렸어요.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또 힘이 생겨. 그래가지고요, 좀 목이 마르면 막 수도가서 물을 콕콕콕 먹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3일인가 5일인가 금식을 다 끝냈어요. 막 끝나는 마지막 날, 내가 봐도 대견해. 세상에 믿음도 직불도 없는 총교회 송모 나가고 찬양도 하나도 모르고 주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몇 번 나가고, 그런데 내가 이런 대단한 오사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끝냈다. 근데 뭔가 증표를 가져가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시골 가서, 야! 내가 서울 갔다니 말이야. 오사리 기도 갔다니 말이야. 그 애들에게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데, 받은 게 있어야죠. 귀신 들린 애들 막 뛰어다니고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오사리 기도관에 기도굴이잖아요. 기도굴로 제가 가서 이제 전날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굴이요, 여름이니까 칙칙하게 물줄이 흐르는 게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겁을 주기 위해서 저보고, 야, 봤지? 뭘 봐? 귀신들이네. 봤어. 그 귀신들이 다 도망가서 기도굴에 다 숨어 있다. 기도 안 하면 그 귀신 바로 너게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귀신이 내게 들어온대. 그럼 집에도 못 가고, 5일 동안 굶으니까요, 배는 건 밥밖에 생각 안 나. 뭘 생각나냐? 시골 가서 보리밥에, 저는 장아찌 알죠? 마늘종, 빨갛게 고추장 묻힌 거잖아.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소원이 뭐냐? 그냥 집에 달려가서 그냥 보리밥 여기다가 그 장아찌 거기 고추장 묻혀고 별 맛도 없어요. 근데도 그냥 그게 그래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소원이야.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귀신 들어가면. 그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바싹 차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가 되나요? 그냥 조남의 형제가 내게 이해가 돼요. 주여 기도, 주여! 그러고 있으니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그랬더니 전날에 그냥 나가버리. 야, 네 혼자 기도해라. 하나님께도 네 혼자 기도해라.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나가는 순간에 큰일 났어. 둘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서로 의지했는데, 나가버리고 혼자 있잖아. 혼자니까 귀신이 금방 알 것 같아. 안 되겠다. 촛불을 3개, 4개, 왜 불 하나 꺼지면 난리 난다. 여기저기 4개 다 켜놓고, 4개 켜놔도 불안해서 못 이겨서 불안해서 너무 무서워, 이게. 제가 겁이 잘 없거든요. 멧돼지 잡고 시골에서 제가 이제 커가지고, 저는 산에 혼자 창만 딱 들고면 혼자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머리가 다 서서, 귀신이 내 등에 서 있는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고, 이런 거 계속 여기 귀신이 금방 올 것 같으니까, 하도 무서워. 안 되겠다. 여기도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불을 다 꺼가지고요, 바로 그냥 기도굴에 나와가지고, 이 벤치는 귀신이었겠지. 그래가지고, 기도굴 나오면 벤치가 있어요.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앉아 기다리는데, 여기는 귀신 안 오겠지. 그런데, 귀신이 거기 나온 거야. 세상에. 앉아 있는데, 그때가 밤 11시 반 정도, 12시 반 정도 넘었을걸요, 아마, 시간은. 그런데, 8월달입니다. 7월달. 낙엽이 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11월달에 여러분 낙엽이 쫙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밟으면 바스락 그 발자국 소리 들리잖아요. 그 발자국 소리가 바스락 막 내게 오는 거야.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 귀신들이 막 발자국 소리 막 들리기 시작을 해요. 큰일 났다. 이 귀신이 드디어 내게 오는구나. 그래,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주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봤더니 10m, 5m, 3m,
2m, 1m 내 등 뒤. 그럴 때 이건 끝장났다. 그때 뭐야, 에라 모르겠다. 죽여라 진짜.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래서 전 귀신에게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귀신 때문에 제가 성령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 소리 죽여 막 소리 치니까 저는 귀신이 내게 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죽을 지 무서워서 소리 치고 살려달라고 쫙막 주여. 우리 전남 형제도 소리 치니까 만나 그냥 막 소리 치니까 성령이 쫙 이게 와면 방언이 락락락락 하는 소리가 딱 사라지면서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 그냥 방언이 터져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며 찬양하다 막 하고 한잠을 들으니까 천알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진짜 거듭남의 역사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2의 창조라고 제2의 창조라고. 그 전과 그 이후는 완전 인생이 달라졌어요. 다 성령 받고 나왔더니 천하가 다 바뀌어졌어. 우리 시골은요 나무나 풀이나 보기도 싫어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와 꽃이고 나무고 다 웃는 것 같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어. 난 그 전에는 꽃이 아름답다? 미친 거 아니야? 왜 꽃이 아름답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그때보다 방언을 막 기도하면서 그 방언 잊을까봐 시골로 가서 그냥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그때보다 새벽 기도 나가고 뭐 하여튼 엄청나면 근데요 그 이후로 저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인도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친구들하고 제가 상고 다닐 때 제가 상고 나왔는데 우리 제천 상고하면 깡패 학교로 유명해. 공부는 다 포기한 애들만 오는 데가 제천 상고입니다. 그런데 야 매일같이 주먹세계 가서 같이 뛰어놀고 매일 막 무기정강 맞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애들이 막 친구들이 다 지금도 가면 결혼도 못하는 애들 무기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저희 친구들 매일같이 그런 애들만 같이 저는 뭐 또 친구들 사귀를 좋아하니까 그런 친구 다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났더니 달라지는 거. 그 애들이 이제 매일 술 먹는 것, 야 이제 나 술 안 먹는다. 그거 다 너희 다 하고 이제 다 끊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좋아. 기도가 이제는 그런 거 다 끊어. 세상 속에 다 없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막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제 꿈이 뭐냐? 고3 때 꿈, 고2 때 꿈이 뭐냐? 상고 나와서 슈퍼마켓 사장하는 게 꿈이었어요. 야, 상고 나와서 슈퍼마켓 사장하면 잘 된 거지 뭐. 그냥 뭐 은행은 아이고 은행 뭐 그냥 은행이냐. 그냥 우리는 상고 나오면 슈퍼마켓 그때 슈퍼마켓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어서 그거나 하지 뭐. 아니면 두 번째 꿈 자연인처럼 산속 깊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오는 데서 조용히 살다 조용히 주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연인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제 저 꿈을 성취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바뀌어졌지. 저는 안 그랬으면 아마 저는 분명히 자연인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받으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하나님과 어떻게 국방부로 보내주시고 거도 청와대까지 막 그러면 하나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성령 받은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윗도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요. 어디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골리앗을 그때 이기고 그때보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마 성령 안 받았다면 다윗도 목동 외에는 아무도 못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 달라지더라 인생이. 아멘. 마찬가지 조남의 형제도요 이제 43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멘. 왜? 성령 받고 나면 인생이 바뀌어져. 인생.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을 어떻게 돼? 늘 본인이 유지해야 돼요. 저도 그 유지하려고 다 끊고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지. 그래 늘 고등학생이 목이 서 있어. 기도하느냐? 이때부터 늘 목이 갔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부르지 기도. 그러니까요 인생이 다 달라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걸 아니까 초대교회 뭐라 그래? 성령 받아라. 우리 예수님 뭡니까? 명령이 명령.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 받아라. 네가 내 제자면 받아라. 아멘. 받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했지요. 말세 지말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성령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아멘. 반드시 받아라. 아멘. 그래야
말세를 사는 너희가 세상에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태간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그저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에 오늘까지 할 텐데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임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500인 제자가 기다렸는데 그 중에 380명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120명만 받아. 120명만. 사람들이요. 기다리라 하니까 며칠 못 기다리다가 에이 다 도망가더라니까. 저는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중에 8일이 지났는데 40일이 지나기 전에 또 도망갈지도 몰라요. 에이 그 8일이 지나도 안 되네. 그리고 그만 도망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은 믿습니다. 막 기다릴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뭘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아멘.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라. 아멘.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기다릴 때 성령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밤에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오늘 밤에 성령이 오실지 또 다음 주에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기다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아멘. 만약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면 디데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마다. 어떤 분은 조남의 형제는 부흥회 때가 딱 그 디데이였고 다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은 결코 어때요? 지나지 치고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그런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 뭐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는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성령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이 밤에 다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